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80년대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사이비 종교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9년 5월에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MBC 프로그램 방송 중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99년 5월 11일 밤 11시 실제로 송출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MBC PD수첩 본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363회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림하시오. 평안아 활자 열리라. 평안아 활자 열리라. 그런데 뭐야? 시작한 지 5분 만에 갑자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와, 대박. 그리고 잠시 후에 얼룩말 다큐멘터리가 송출되는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어젯밤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와, 어떻게 난입해서 저게 되시는데? 와. 자, 방송 당일에 당시에 이제 MBC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사옥 안 광장입니다. 우와. 약 2,000명의 신도들이 MBC 안을 무단 점거하고 일부는 교통경찰로 위장하며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MBC 안과 밖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워. 얼마나 큰 거야, 단체가. 심지어 방송 주조정실까지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야, 와, 저게 무슨 일이야. 와, 아니, 난리야. 강압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은 과거 군사 쿠데타 때에도 없었던 사태입니다. 몸싸움을 벌이고 난동을 피우고 계속해서 방송을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급기야 방송 장비에 코드를 뽑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오, 다 부셨네. 어우, 저것도 어떻게 해. 어떻게 알고 갔어, 또? 주조정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신도들이 막고 싶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재롱 목사. 과연 그는 누구인가? 바로 만민중앙교회를 이끄는 이재록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신도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MBC로 향했습니다. 신도들은 이재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진짜 별 사람 다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유의 사태였죠. 방송국에 예. 난입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어요. 진짜 와,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방송국을 저렇게 점령을 하다니. 와. 네, 당시 방송 예정이었던 MBC PD수첩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와 관련된 취재 내용들을 방송하기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재하는 내내 MBC 방송국 교양국에 전화가 너무나 많이 끊임없이 걸려와서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항의하는 내용이었고요. 심지어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담당 PD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게 돼서 집으로 전화가 와서 이 PD의 아내분께서 전화를 받았더니 네 남편이 우리 교회를 음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방송국까지 쳐들어온 사람들인데 정말로 맞아. 그 가족들한테 무슨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저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아,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 안쪽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네, 만민중앙교회에서는요, 여러 대의 버스까지 동원을 해서
무려 2,000여 명의 신도들을 태우고 MBC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2,000명이나 데려왔죠?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2,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앞에서 경험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니까 방송국 측에서도 손쓸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PD수첩 조연출의 증언에 따르면 신도들은요, 먼저 제작진의 사진을 가지고 사무실로 몰려가서 PD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이 시작된 걸 알고 2층에 있는 주 조정실이 방송이 송출되는 곳이니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꺼번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걸 어떻게 알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주조정실에서 뭐 방송이 송출된다. 근데 몇 층에 있는지도 알고 안에 무슨 내부에 신도가 있었나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제작진 사진도 그렇고 맞아. 이 당시면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활성화돼 있고 뭐 스마트폰 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전혀 알려면 정보가 진짜 없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알 수밖에 없는 시절인데 그럼 내부자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예. 주조정실은 프로그램 송출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데요. MBC 주조정실은 국가 중요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데요. 그곳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으로 보아 내부자 중에 만민중앙교회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제작진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그 방송을 한다고 신도 2,000명이 저렇게 몰려오나요? 이재록 당시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그가 이 교회를 세운 설립자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한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신도수가 자기 가족들 포함해서 모두 13명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불과 8년 뒤인 1990년에 이르렀을 때는 신도수가 10,0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8년 만에 10,000명이면 매년 그 1,000명씩 늘어난 거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 아닌가요? 엄청나죠. 근데 그러한 교세 확장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만민중앙교회예요. 이 만민중앙교회가 속해 있었던 교단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거든요. 그곳에서 이 이재록이 하고 있는 행태가 우리 교단의 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목사 파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사 파직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1999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정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파직당하고 목사로서 그다음에 교회는 이단으로 규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록이 세우고 운영해가던 만민중앙교회 신도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고요. 가장 많게 그 집계가 된 것이 13만 5천 명까지 신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목사 파직에다가 그리고 이단으로 딱 규정을 하면 사실상 신도수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세를 불려나갈 수가 있었나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유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치유 집회는 뭐예요? 네. 치유 집회? 네, 치유 집회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그 신앙의 핵심 중에 그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성부, 또 하나가 예수님 성자, 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록이 자기가 그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 자신에게는 치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치유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치유 집회라는 걸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가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모습을 선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록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치유 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재록이 치유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네, 지금은 목발을 없이 저렇게 걸으시고요. 여기도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다진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발에 힘이 주어지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도 있답니다. 네, 82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시냐고 욕설까지 생기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록에게 기도를 받은 이후에 신도들이 실제로 나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휴 진짜. 믿는 자에게 병이 떠나고 원수만이 떠나고 치료받고 역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일단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정말 병원도 오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내 보일 때 병원도 못 가게. 병원 못 가게 했어요. 세상에. 이재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 믿음이 부족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치료도 못하겠네.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 이런 죄나 육체에 행한 거는 이런 정말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병이 왔다고 한 거는 죽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망 이런 죄를. 기도를 받고서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합니다. 아휴 병원 잘 말할 것 같은데. 심지어 원수만사 어두면 물러갈지니라 빛이 임하라. 원수만사 어두면 물러가라 빛이. 귀신의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오. 귀신을 쫓는다는 축귀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귀신의 모습은 어떻지? 어머. 그 안에 있는 까마귀 모습은 뭐야? 말해. 저분이 기도해 주실 때 소리 지르고 나가.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더러운 것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너는 너 때가 다 됐으니 이제 나가야 돼. 나가. 너무 무서워. 잠시 후에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잘해.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아요. 몸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서 여성을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임재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의자님 눈매하고 인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뭔 소리야? 이재록은 하나님과 본인을 동일시합니다. 저걸 믿나 근데? 예,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저런 심리적 지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다 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은 신도들은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받은 뒤에 치료가 됐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시킨 말을 따라한 것이지 치료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나왔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나왔습니다라고 대답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심리적 지배니까. 와, 가스라이팅. 근데 어떻게 목발을 짚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는 뭐 연기를 시킨 건가요? 연기자를 섭외했나? 지금 저 만민중앙교회에서 치유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기본적으로 연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연기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환자 중에 다리 근육이 파열돼서 그 이재록에게 치유 집회에 와서 기도 받고 낫겠다라고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를 이후에 만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엔 자기도 모르게 낫는다
앞서 권일용 프로파일 말처럼 난 나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목발 집어던지니까 진짜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걸을 수 있었더래요. 그 당시에는 고통을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상처가 더 벌어졌고요. 피가 더 많이 고여서 악화됐다라는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다리 근육이 파열됐으면 진짜 아플 텐데 그거를 막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그거 참고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집단 최면 상태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통증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이건 치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영상 자체도 그냥 잠깐 일시적이었던 뭐 거짓이었던 거네요, 다. 근데 그렇게 찍어 놓은 영상이 이제 그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저건 진짜 같아.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정말로 환자였던 걸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나 환자였고 아는데 못 걸었어. 못 걸었는데 목발 던지고 걸었어. 저건 진짜야. 이게 퍼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재록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 이건 맞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그들 사이에서 더욱 강화되고 공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각자가 만든 이 자발적인 영상들이 또 계속해서 퍼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일종의 집단 가스라이팅적인 상황이 되면서 신도수가 13만 5천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록은요, 사망한 신도들이 나오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어차피 저 사람 치료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심리적 지배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못됐다. 진짜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받은 후에도 병이 낫지 않는 신도들은 이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도 가지 않다가 결국 폐렴이나 암과 같은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한테 죽을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참 너무 뻔뻔하죠. 뻔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폐렴 같은 건 나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럼요. 너무 너무하다. 자, 이재록의 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만민중앙교회 예배 시간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직장이 없으므로 11조를 낼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세뱃돈이나 용돈,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지요. 부모가 이런 수입에 대해 아이의 이름으로 11조를 내주면 됩니다. 저렇게 대놓고 애기한테까지 다 받으려고. 거묻은 돈까지. 이재록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교통사고를 뭐 당했다. 그런데 뭐 뼈가 막 부러져 버리고 깨졌다. 라든가 아니면 출혈을 당했다. 뭐 백발백중이에요. 답은 뻔한 거니까. 아니면 언제나 11조 안 했죠? 와, 너무 무섭다. 네,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고 경고합니다. 와. 무슨 소리야?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신도들이 헌금 외에 추가로 돈을 내는 모습인데요. 예, 예물이라고 불리는 돈까지 내야 했습니다. 예물? 게다가 교회 서점에서 판매 중인 이재록의 권능이 깃들어져 있다는 각종 물건들입니다. 와, 대박. 예, 이재록 사진에서는 권능의 빛이 나온다. 진짜 신격화했네. 그리고 이재록의 손사진으로 포장된 권능의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을 아픈 부위에 대고만 있어도 병이 낫는다면서 판매했습니다. 야, 진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지, 저게. 손수건은 여러분 생명과 같이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픈 거, 연약한 것은 여러분 손수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치료 받으세요. 황당한 상품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치료 권능의 상징이라는 무한 단물. 무섭다 진짜. 이 유괴물이 영적인 물이 되기도 하소서. 무한 만민교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뭔 소리야, 진짜 이상해. 이재록의 기도 덕분에 권능의 물품이 탄생했다는 얘긴데요. 이야. 뭐야? 믿음으로 무한 단물을 눈에 바르고 흉터와 부작용 없이 원하던 쌍꺼풀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대박. 이게 뭐야, 진짜로. 심각하다. 큰일이다. 50kg 이상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쌍꺼풀부터 체중 감량까지 다양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와, 대박이다. 단물의 기적은 고장난 세탁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고 틀었더니 물이 전혀 안 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물이 잘 세탁이 되고 이렇게 흉터감을 누리게 됐어요. 당신이 추워서 그런가 본데 안 열리네. 뭐 어떡하나. 약 50분이 넘도록 열리지 않던 문이 무한 단물을 뿌리고 난 뒤 바로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뭐야, 저게. 열렸어? 아니 뭔 저런 허접한 광고를 하는데. 와. 말도 안 되는 효능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이 무한 단물을 판매했습니다. 이야, 저거 뭐지? 이런 놀이를 대놓고 하네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좀 무서운데요, 진짜. 이걸 어떻게 믿냐고. 네, 무한 단물이란 이재록이 본인이 태어난 전남 무안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서 바다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물인데요. 만민중앙교회에는 무한 단물을 마시면 치유와 회복 그 기적이 나타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무한 단물의 미네랄 함량이 프랑스, 독일의 샘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을 리가 없는데 대체 이 물이 뭡니까 대체? 실제로 무한 단물에는 특별한 효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는 물 수질 기준 미달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물고기들이 사는 수족관에 조금씩 소금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노력이 가상하다. 야, 근데 이게 그냥 물도 아니고 아까 그 먹는 물 수질 미달, 수질 기준 미달이라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 그게 좋다고 해서 혹시나 뭐 눈이나 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엄청 비싸게 팔았을 생각하니까 정말 뭐야, 저거. 나쁜 네요. 네. 근데 아니 그리고 헌금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저주? 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협박이야. 헌금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요 협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재록은 신도들에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헌금도요, 11조뿐만이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감사 헌금, 특별 헌금, 부활절 헌금 등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다양한 헌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헌금 말고 예물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물이 뭐예요? 뭐 결혼해요? 뭐. 네, 이 신도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내는 정식 돈은 헌금이라고 불렀고요. 예물이란 거는 비공식적으로 이재록에게 바치는 돈, 이것을 예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별의별 종류가 다양한 예물들을 이제 요구했고 또 바쳤고요, 신도들이. 그래서 신도 중 몇몇은 이 예물 다 명목마다 다 바치다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개인 회생까지 저렇게 할 정도로 낸 거 보면 뭐 예물을 안 바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왜 저렇게까지 낸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헌금만 내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신도가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이재록 목사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직접 바쳐야 진짜 헌금이다라며 예물을 바치도록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스라이팅뿐만 아니고요. 이재록은 이 신도들에게 천국이 5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쪽지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쪽지에는 그 신도들 각자가 현재의 믿음 수준으로 어떤 단계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이게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신도들의 현재 믿음을 표시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믿음의 쪽지입니다. 와. 자, 이재록은 1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풀밭에서 살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아파트, 단독주택. 아이고 참. 가장 높은 단계인 궁전. 네, 온영 이 단계에 오면 궁전 같은 성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저게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서 이제 거죠? 사는 곳이. 야, 진짜 나쁘다. 본인은 알았을 텐데 아닌 거. 와, 진짜. 그리고 이재록을 신으로 믿고 따랐던 그 신도 중에 한 명은요. 24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예물 최선을 다해서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친 총 예물의 액수가요. 10억 원. 와. 네, 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억이면 거의 뭐 웬만한 서울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와. 그 당시면 훨씬 더. 옛날이면 건물을 살 수도 있었겠어요. 천국이 5단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단 처음 들어보고요. 아니 약간 좀 다단계 사기 같은 맞아요. 그런. 아까부터. 다단계도 약간 막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액자 우대 방안이라고 해서요. 헌금을 많이 낸 신도들한테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재록이 설교를 하는 강단하고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요. 네. 야, 신도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우와. 되었다고도 합니다. 야, 그게 어떻게 선망의 대상인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대단하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낸 신도로부터 예배 전에 이재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냈다면 예배 후에도 이재록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하네요. 또 가장 많이 돈을 낸 신도는 이재록과 독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1억 이상을 낸 경우라고 합니다. 와. 아, 좀 그런데요. 예물이라는 돈도 그렇고 거의 무슨 저희 13만 명이면 뭐 거의 재벌급으로 돈을 벌었을 거 그러니까. 끌어모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록은 평소 교회 재정엔 손도 대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신도들에게 이재록은 평소 검소한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재록은 교회의 재정엔 손도 대지 않는다. 라고 한 본인의 말과는 달리 7년 동안 헌신 예배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무려 약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 근데 기막힌 사실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재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갔습니다. 가서 신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해외 선물 투자, 상당히 좀 사행성이 있는 투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해외 선물 투자에 손을 댔는데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신도가 있었어요. 그 신도가 이제 그 진술한 증언에 따르면 한창 이제 이 선물 투자에 빠졌을 때 이재록은 모니터 4대를 앞에 갖다 두고요. 식사도 계속 그 앞에서 하고요.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장이 닫히는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니터만 쳐다보고요. 중독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록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걸 다 교회의 보탬이 되려고 했다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록이 직접 했던 말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대단하다, 진짜.
왜 라스베가스 뭐하러 가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쉬고 놀면 되는데. 그러지만은 제 욕심은 며칠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재정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와.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했다라는 이재록의 얘기입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거 기계 앞에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렇게 변명을 하네. 와, 대박이다. 야. 네, 오히려 본인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만지면 교회다 헌금으로 바칩니다. 뻔뻔하다. 도박으로 번 돈은 현금으로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달렸을 것 같은데. 소리를 구구절절. 진짜. 야, 내 진짜 경찰 생활 30년 동안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 그러니까요. 진짜 도박하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무슨 교회를 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그리고 이게 도박이든 주식이든 이게 뭔가 계속 딸고 이길 수도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인데 그 도박 기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네요. 왜 못 따? 단물을 좀 갖고 갔어야지. 근데 이대로 결국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1998년 7월 3일 예배 중에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몇십억 주세요. 그렇게는 강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이 400억입니다. 그리고 못해도 1000억 이상 하다 보니 지난주에 기도가 그랬어요. 1000억 이상. 이번 주에는 바뀌었어요. 아버지 3개 이루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10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천억도 안 됩니다. 수조 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개나 나. 돈이 우습네. 남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저렇게 그냥 탕진하는 게 저게 무슨 목사야. 그 뒤에 이재록은 약 230억 원을 해외 선물에 투자했고요. 약 7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이재록은 2018년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기, 횡령을 크게 했나요? 돈을 많이 빼돌려서 신도들이 열받아가지고 고발을 한 건가요?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그렇지. 참 하나라도 빠질 게 없어요. 자, 당시의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왜 다 사회비는 저러지? 저게 목적인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2018년 5월 3일에 되게 늦게 잡혔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록의 모습입니다. 오래 했다, 오래 했어. 성이 아예 부인하셨는데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좀 위험합니다. 조금만 내야지. 이재록 씨가 성관계 요구하는 쫓기기 싫었다는데 왜 자꾸 발을 주셨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진짜. 더 일찍 잡혔어야 되는데. 아니, 여신도 들이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나요? 네, 확인된 피해자만 9명이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요, 교회 내에서 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예능위원회에 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 성폭행 피해자들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신앙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이 스스로가 성폭행 당한 거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이재록은 이 성폭행 자체를 하나님의 행위로 포장을 해서 한 신도는요, 성폭행을 당한 후에 한 달간 기도하면서 다른 남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은혜인가 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개 다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그 만민중앙교회 다니던 신도들이었고, 세상 물정을 알기보다 이재록의 말을 먼저 접했고, 이재록의 말은 하느님의 말이고 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록의 행위는 결코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었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싫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내 잘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형적인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길들여져 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는 가스라이팅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겪은 것이 성폭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자꾸 합리화를 하고 미화하고 그 자체가 이재록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폭행 피해가 불거진 시기가 무척 늦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9명이 아니고 밝혀진 것이 9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무너지고 괴로웠을까 너무 착잡하네요. 당시에 이재록과 피해 여성의 전화 내용 녹취록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러울 것 같다. 더러울 것 같아.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 영적으로 사랑했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너 사랑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 줬지. 근데 그런 육의 사랑 싫다면 나는 거들떠도 안 봐. 육의 사랑은. 싫어하면 거들떠도 안 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니까. 그래. 우는 것 같아. 울고 있어. 아침에 보자 그래. 사랑하고 안녕. 아유. 저게 뭐예요? 뭐 가스라이팅 저렇게 했나 봐요, 그루밍을. 더럽다 진짜. 자, 이런 이재록이요 얼마나 더 악랄하고 파렴치해야 하냐면요, 피해자들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저렇게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하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현금만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증거 안 남기려. 네, 증거를 아예 남기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죠. 철저했네, 철저했어. 또 성관계를 망설이는 여성 신도에게는요, 이곳은 에덴 동산이니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만지기만 해도 너희는 치유가 된다. 이런 말로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까지 줬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돈을 다시 현금이나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중에 피해자가 뭔가 성범죄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현금만 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대가성이 있는 소위 성매매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이제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이런 수법입니다. 예, 이런 이재록은 나중에 집단 성관계를 위해서 하나팀이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여성 신도들에게 음란물을 보며 연습하라고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재록이 성폭행으로 구속 기소됐다는 뉴스를 본 한 남성 신도는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남성 신도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 일본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재록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벗은 여자의 몸을 봐도 어떠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간음을 버려라. 라고 설교 시간마다 강조를 하면서요, 신도들이 간음을 버리지 않고 악을 생각해내서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이재록이 실제 성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신도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야, 이게 자기는 되고 나면 안 된다는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요? 왕이네, 왕. 네, 이 간음을 버려라라는 이재록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민중앙교회 10명 이상의 남성 신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진짜 조선시대예요? 아니 뭐 내시를 만드는 걸 왜 그래요? 10명 이상이 본인이 그랬다고요? 와. 이게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제일 처음에 한 명의 신도가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신도가 이재록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간음을 버리라고 하셔서 제가 간음을 버리기 위해서 성기를 자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재록은 설교 시간에 바로 이렇게 간음을 버리라는 말을 실천하는 신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성기를 자른 남성 신도에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남성 신도들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서 하나씩 둘씩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 높이고 자신의 성기 자르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아니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것도 좀 제정신이 아닌데 칭찬받고 싶어 또 동참했다는 것도 정상적이지도 않고. 사실 이런 현상을 이제 자기 거세라고 하거든요. 셀프 캐스트레이션이라고 이 세계 범죄 심리학계에서도 사실 드문 사례예요. 와. 그 경우는 대개 본인 스스로가 종교적 광신에 빠져서 자기가 십계명을 어겼다.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응징하고 벌해야 한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대개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적 자기 거세 현상인데 이 만민중앙교회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죠.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와. 미치면 이렇게 이런 행동들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너무 무서운데 이재록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2018년 5월에 구속된 이재록은요. 상습 중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3년 5개월 만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빼줬나 그것도? 아니 3년 5개월 만에 그게 돼요? 왜? 이재록이 대장암에 걸린 겁니다. 본인은 못 고치다. 네, 치유의 권능을 가졌다는 이재록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본인의 병은 고치질 못했고요. 신도들한테 했던 말과는 달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재록은요. 결국 2023년 80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유, 참.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재록이 사망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좀 해산돼야지. 아, 이재록은 사망했지만 교회는 이어졌습니다. 이재록이 사망하기 전에 구속됐을 당시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인자가 있나? 자, 이재록 구속 얼마 후에 열린 한 교회의 예배 시간인데요. 여기는 만민중앙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계를 보며 누리고 사는 때 누구 때문에? 당의자입 때문에. 당의자입 때문에. 뭐야 또. 이곳에서는 여전히 이재록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재록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 목자님 눈 마주치시고 목자님 새해 복 등신대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받으세요. 참 갖가지 한다. 야, 이거. 우상 숭배. 아, 이재록 판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까지 하는데요. 야.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여자는 누구예요? 뭐야 또 쌍둥이야? 이희진, 이희선 쌍둥이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저러는 거예요? 딸이 있었어요? 네, 딸은 아니었습니다. 이희진, 이희선은 쌍둥이 자매로 이재록이 운영했던 만민중앙회의 부목사이자 오랫동안 이재록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들입니다. 쌍둥이 중 언니인 이희진은 만민중앙교회의 예배와 행사 시 찬양과 율동을 전담하는 예능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들이 만든 자체 방송국 GCN의 총괄국장이었고 동생 이희선은 만민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지방교회와 남녀 선교회의 총 지도교사였습니다. 근데 부목사에다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새로 생긴 교회랑 이 쌍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재로그 성폭행이 드러나고 구속되면서 이후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로그 셋째 딸이 물려받았고 이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는 목자가 고초를 겪는 등 위기 상황에서 철야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모든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그러자 쌍둥이 자매는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나와서 따로 만국교회를 세워서 이재록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 권력 다툼이네요. 또. 네, 뭐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걸 보면 이재록이 있었을 때도 꽤 저 쌍둥이 자매를 따르는 신도들은 많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내에서 이 쌍둥이 자매의 인기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재록이 있을 때조차도요. 일요일과 금요일 이 예배가 있는 날만 되면 쌍둥이 목사 만나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만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따로 미리 예약을 해야만 소위 알현, 쌍둥이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록이 교주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 쌍둥이 자매가 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쌍둥이 자매는요, 자신들이 영안, 소위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만민중앙교회에 다녔던 다른 신도의 말에 의하면 이재록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는 걸 쌍둥이 자매는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목자 이재록의 눈을 대신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둘 중 더 인기가 많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소위 대언자, 이 언니 이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록을 성령이라고 칭한 것도 이 이희진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예언을 직접 받는다고 무슨 저기 선사시대 무슨 고조선시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너무 황당하네요. 그리고 이재록도 못 보는 거를 그 쌍둥이 자매가 보는 거면 예언도 쌍둥이 자매가 또 뭐 받고 그럼 이재록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재록 스스로가 자기를 좀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쌍둥이 자매를 이용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 젊은 여성들이 그 어떤 대언자라는 형태로 역할을 하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재록을 실제로 성령으로 한다더라 이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JMS에서의 정조은의 역할, 이것과 이제 쌍둥이 자매 목사의 역할과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 보여요. 정명석은 정조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고 대신에 정조은에게는 그런 권력을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대단히 편리한 그런 이인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쌍둥이 자매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 그래서 이재록 입장에서는 자기를 섬길 것이고 자기의 권한이나 권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줄 인물로 봤기 때문에 계속 권력 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수법을 보면요. 제가 만약에 표창원 소장한테 뭔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뭔가 잘한다는 칭찬과 목표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요. 표 소장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표 소장의 칭찬을 계속 합니다. 그럼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어디 가서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신도들한테 인기가 많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신도들이 인기가 많은 쌍둥이 자매들을 통해서 자신을 칭송하는 얘기를 전달 듣는다면 정말 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가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예. 이 이재록을 신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쌍둥이 자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영상 속에 곳곳에 찍혀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경기도 양평군 소재 기도원의 모습인데요.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저 뒤쪽에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그 사람. 이 사람, 이재록 곁에서 하나님 행동을 중계하던 이 여성, 바로 이희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인다고 자기는.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의자님 눈매하고 인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머리카락은 기시고 빛으로 둘러 계십니다. 영이 보인다고 좀 쇼를 하는 예, 이재록과 하나님이 닮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죠. 원수마사 어둠은 물러갈지니라 빛에 임하라. 원수마사 어둠은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귀신을 쫓는다는 축귀 집회에서도 귀신의 모습은 어떻지? 지금 이 목소리 그 안에 있는 까마귀 모습은 뭐야? 말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희진입니다. 대리인의 역할을 예. 앞장서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자매 안에 들어와 있거든. 경리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쌍둥이 목사는 늘 이재록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영상 속에 저 쌍둥이가 계속 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네. 소름 돋아 진짜. 네, 이 보신 것처럼 쌍둥이 자매는요, 이재록과 늘 저렇게 함께 다니면서 한쪽 폐의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는 걸 봤다라고 이재록의 능력에 대해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당회장, 이재록이죠. 당회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면서 이재록 대신 기도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본 신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훨씬 더 이재록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록은 그 치료의 권능이 있고 쌍둥이 자매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철저하게 좀 분업화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니 이희진은 바람잡이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이재록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분량이라는 성적표를 나눠준 것도 이희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희진이 이재록의 성범죄를 모두 알고 방조한 것으로 짐작되는 신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와, 같은 여잔데. 성범죄는 근데 진짜 차원이 다른 범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피해자 A씨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제발. 이희진이랑 1대1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쁜 자매가 있다고 이희진이 당회장님한테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회장님한테 직접 너를 추천한 거니까 팀에 들어가서 잘하고 당회장님한테도 잘하라고 했었어요. A씨는 이희진이 이끌었던 교회 예능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다 여자네. 가장 인기 많은 예능팀에 추천해 주었다는 얘기에 A씨는 처음에는 그저 기뻤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시대 맞아요? 그런데 이희진 개인 만남 후로 며칠 뒤에 이재록 개인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능위원장한테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들어오는 팀은 내가 특별히 새 예루살렘 데려가는 팀이라면서 자기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진짜. 이재록은 본인의 아파트로 A씨를 불렀고 A씨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 진짜 나 게다가 이희진에게 성폭행 피해를 상담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이희진 목사하고는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은 없나요? 상담을 2번 정도 했었고요. 네가 예뻐서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네가 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여인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희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냥 공범이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이희진이 구슬린 정황입니다. 진짜 어떻게 같은 여잔데 저럴까요? 더 믿고 어렵게 털어놨을 텐데 그게 신고 못하게 이렇게 잘 구슬리고 여자가 하는 말이니까 좀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와, 더 화가 나네요, 진짜. 네, 그런데 한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희진은 성폭행 사실을 알고 나서도요, 묵인했을 뿐만 아니고요, 피해자가 속했던 예능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 회장님 전화를 받는 자매들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당 회장님께 문자를 안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당회장님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식의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는 이 당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들렸다고 합니다. 잘해야 한다. 또 다른 이제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요, 처음에 이재록에게 이제 불려갔을 때 이재록이 옷을 벗어라라는 말을 해서 상당히 망설였대요, 처음에는. 그러자 이재록이 미리 녹음해 놓은 걸 틀어줬는데, 너는 여자를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누구 목소리냐? 이희진의 목소리. 근데 그것은 대언이라고 했잖아요. 대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녹음을 듣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이재록 당회장님은 여자를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따라 나간 신도들은 만국교회에서 더욱 가혹한 착취를 겪었다고 합니다. 뭐야? 뭘 주는 거야? 아, 쌍둥이 동생 이희선인데요. 신도들을 향해서 지금 과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게? 던져주는 과자를 신도들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개가 되나 보네, 개. 이희선이 과자를 던지면 신도들은 받아먹어야 했는데요. 다 남자들 아니에요? 네. 왜 저러는 뭐하냐? 동물도 아니고. 게다가 쌍둥이 목사가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 신도들은 맞는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강아지 교육시켰다.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쌍둥이 자매는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제 야동이 뭐라고 도대체 19금이 뭐라고 도대체 그런 환락이 뭐라고 이곳에 찌들어 사는 이들이 있는 걸 보다 찌들고 쌍둥이 목사는 신도들의 모든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치러야죠.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선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할머니가 주의 원하지? 어디 혼자 지혜를 지켜야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너 혼자 지옥 가.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야 무섭다. 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예배에 불참하자 폭언을 합니다. 통제를 하는구나. 그 외에도 규율을 어기면 폭언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어머. 짝사랑. 게다가 통장 잔고는 바닥이야. 바닥을 너무 많이 놨어요. 그 힘만 들어. 매번 헌신 예배가 오는 게 두렵대.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근데 억지로 드려야 돼. 형편이 어려워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못된 것만 배워. 그대로 하네.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네. 이거 이재록이 신도들한테 하던 방식이랑 그냥 똑같이 그 돈 내라고 신도들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요, 이재록이 했던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점점 더 많은 헌금을 신도들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주일 헌금과 11조는 기본이고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와 쌍둥이 자매가 세운 만국교회의 창립 기념일, 또 설과 추석, 이재록의 생일, 쌍둥이 자매의 생일, 심지어 이재록이 구속된 날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걸 우박 사건 기념일로 지정을 했답니다.
아니 그래서 이때도 헌금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이재록 생일에 뭐 우박 사건 기념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엔 각 지구별로 목표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날 하루 청년부에서 거친 금액만 무려 약 2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하루에 24억이요? 하루에요? 신도들이 얼마나 되길래요? 몇 년도 신도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세운 새로운 교회는요, 새로운 신도들을 받는 걸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외부인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막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신도들, 그 숫자 많지 않은 신도들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내 와서 이 쌍둥이 자매 목사가 요구하는 건 다 채워서 냈다는 거죠. 세상에. 그건 어떻게 보자면 충성도가 높은 소수로부터 많이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수의 이 신도들은 자기가 안 내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소수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엔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대출도 한두 번이지. 근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신도들은 각종 헌금 그리고 예물들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대출 받는 거 역시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게다가 이제 한 신도는요, 본인은 집에 도시가스비조차 내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식사는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로 하고 있고요. 아, 답답하다. 그리고 더운 물이 필요할 때 역시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고령의 여성 신도는요, 헌신 예배에 500만 원을 헌금하고 나서 남는 게 전혀 없어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국수 남은 거 얼린 다음에 꺼내서 조금씩 잘라서 뜨거운 물에 적셔서 불려서 이게 나눠서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신도들의 생활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유, 참. 야, 이 남은 국수를 얼려서 끼니마다 녹여 먹는다는 얘기는 2026년에 이런 얘기 들을 줄은 상상 못했어요. 와. 네, 신도들이 헌금을 내기 위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동안 쌍둥이 자매 목사는요, 여의도에 45평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이제 소유하고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600만 원에 이르는 한강 조망하는 펜트하우스에서 또 거주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자기들은 좋은 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면 좋은가? 아니, 돈도 돈인데 금기사항도 너무 많더라고요. 뭐 청바지 착용까지. 짝사랑도 안 돼. 아니, 청바지는 왜 명을 주는 거야? 청바지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금기 사항을 어기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편지와 함께 쌍둥이 자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요, 삶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이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권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 전 지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니까 의심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만국교회에서 거둔 헌금만 약 187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고, 만국교회는 2026년인 지금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근데 저런 논란들도 계속 있었는데도 여전히 만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쌍둥이 자매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 이후에 만국교회는요,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나 봉사와 같은 뭐 이런 활동만 언론에 조금씩 노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소식들은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신도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저 만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대부분에 거의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주나 핵심 성직자들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를 따르는 신도들은
모두 그것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이고 음해고 정부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자기들이 따르는 성직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기반은 자기의 모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믿고 모든 재산 바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와서 이걸 부인하고 떠나고 새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도박꾼들이 언젠간 나에게 잭팟이 터질 거야, 난 크게 대박 칠 거야 라는 걸 믿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듯이 이게 사실일 거야,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 거야, 곧 천국에 올 거야, 나는 천국의 단계로 올라갈 거야, 이걸 계속 믿으면서 이 쌍둥이 자매를 믿고 사이비 교주를 믿고 계속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무슨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을 구제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가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딱 걸리는 것이 미성년자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성인일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스스로가 헌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오히려 그 가족을 데려 나오려고 하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족들이 폭행죄, 감금죄, 뭐 주거 침입죄 또는 명예훼손죄 온라인에 막 밝히다가 이런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라서 참 이게 국가적인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를 막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이비 종교 사건들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Civil Rights Division이라고 민권국에서 종교 관련 범죄가 나타나면 바로 착수해서 심층 기획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위코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들의 부정한 자금원 이것부터 파고 들어가서 횡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범죄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거액의 세금을 물려서 아예 이 범죄적인 종교 집단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과거 옴진리교 살인 테러 사건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경시청에 종교범죄 특별수사부가 설치가 돼가지고요. 종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착취하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기획하거나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이제 기존 형법, 다른 쪽으로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종교범죄에 대한 그런 처벌법, 처벌 형량 강화법 또는 조직범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만국교회도 오늘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구원이라는 단어 뒤에 철저한 통제와 착취를 숨긴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삶은 오롯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